서기관과 과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대답하던 예수님은 이제 역으로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41절 말씀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언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올 것을 꿈꾸고 대망했는데, 그분은 민족의 구원자로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확정되신 분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42절 말씀에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날 그 메시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다윗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앞에서 나와 있던 성전 청결 사건과 또 예수님이 과연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느냐에 대한 대답이 이 뒤늦게 등장한 것으로 신학자들은 봅니다. 바로 다윗이 내 주께 말하기를,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로마와 그런 또 압제자들의 권력에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말한 이야기를 봐라. 너희들의 생각보다 메시아는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훨씬 더 큰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힘써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한 행위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찾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딱 집어넣어 보면 예수님이 그 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또 메시아는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깊이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알 수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이 메시아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보다 실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일부를. 하나님의 전부가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전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 몇 번 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도통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 특별한 영적 지식을 나만 소유하고 있다.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충분히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배워왔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늘 알고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예수님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누구를 주의하라고 얘기하십니까? 46절 마지막에 보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이 이제 옷을 막 길게 끌고 다니면 뒤에서 옷 잡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움직이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죠. 막 뛰거나 무슨 일을 하기에 적합한 복장은 아니에요.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니고 팔이 또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손이 옷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손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팔에 옷을 입고 긴 다리에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자기는 손대며 뭔가 섬기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시장에 가도 먼저 인사를 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사하면 인사를 받아주는 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상석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겸손함을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이 땅에 있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을 지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낮은 곳으로 가서 연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상승 욕구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참된 자신의 저울로 각자의 사람들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갇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에 갇혀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자들은 예수님의 눈에 적합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도 했습니까?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이 한 일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과부라고 얘기하면요,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당시 여자가 일하는 것이 이제 허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남자 가족들이 그를 부양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구제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낸 헌금들, 그다음에 성전에 낸 헌금들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구제하지 않으면 과부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 두 종류가 나오죠. 과부와 고아. 하나 더 표현이 되면 나그네 정도가 같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이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종교적인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산까지 다 내게 해서 탕진하게 만드는, 그래서 가산을 삼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서 길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 길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며 중언부언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누군가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했던 신앙의 행위들이죠.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중에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세상의 출세죠. 세상의 인정이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꾸 거짓 경건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같이 하는 공기도는 좀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평가에 기대어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외모를 꾸미고 우리의 내면을 감추는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경계가 돼야 되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누군가를 보이기 위한 것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47절 마지막에 보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착취하는 데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만 혈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헌금 이야기를 21장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을 같이 이 서기관에 대해서 또 서기관이 한 과부에 대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야기와 이 뒤에 헌금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이 헌금 이야기를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과부가 2렙돈 헌금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3절에 평가하십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그것에 대한 해설을 하시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은 큰 금액이죠. 그러나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칭찬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탄이다라고 얘기해요. 한탄. 예수님이 하신 한탄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 앞뒤 문맥을 같이 연결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과부가 생활비를 다 넣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라는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거죠. 과부의 가산까지도 다 넣었어야만 했을 정도로 이 유대교, 당시 유대교 종교는 이 과부의 고혈까지도 짜내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주자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부자들이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부에게까지도 수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해서 그것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체계로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비로 번역된 단어는요, 생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넣은 거예요. 이제는 이 과부는 앞으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굶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헌금이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헌금을 통해 자기 자꾸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식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녀가 가진 전부를 다 쥐어 짜내는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종교가 변질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유대교란 종교가 이 지경이 되어서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고열까지 다 짜내어 바치게끔 만드는 자비가 없는 종교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그렇게 고열을 짜내서 뭘 지은 거예요? 성전 지은 거예요. 헤롯 성전. 위대한 헤롯 성전.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수료들,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먹고 살았던 거죠. 과부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부가 너의 율법대로 했어 안 했어? 너 내야 될 거 냈어 안 했어? 그것만 강요를 했다는 거죠. 화려한 성전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착취와 강요로 얼룩지어진 종교의 상징물이 되었을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부터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뭘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분이죠. 재물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보시면은요. 부자들은 좀 큰 거 내라고 해요. 뭐 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근데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럼 뭐 내라고 합니까? 비둘기 내라고 하는 거예요. 비둘기. 근데 비둘기 낼 것도 없어요. 그럼 뭐 내라고 합니까? 곡식 내라고 그러고 곡식도 낼 게 없어요. 그럼 곡식을 빤 가루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가지시고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지. 너도 막 다 손해 뭐 이러면 그 서로 다 맞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계명은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고혈을 짜내는 종교가 되어버렸어. 거대한 성전은 그런 위용을 자랑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나가지 못하는 건물이 된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사랑과 자비가 있지 않은데 어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재림의 날에 그 모든 외식이 반드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정말로 교회라는 존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마음이 상하고 다친 사람들을 뭔가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인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이런 교회는 다닐 수가 없네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환자가 중환자를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문제가 있죠. 다 어렵죠. 그렇지만 정말 콩 하나라도 반쪽을 내어서 나눠 먹는 심정으로 같이 섬기는 거죠. 다 뭐가 남아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고 또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외식하지 말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 또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생활비까지 다 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고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 누군가를 섬기며 도우며 진심으로 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